네, 오늘은 옆에 분들과 조금은 특별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도 안 기쁘신가 봐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것보다 그 신곡 조금 큰 것 같은 표정들이 좀 있는데, 네, 원래 제가 계속 이렇게 그 구약을 쭉쭉 이어 나가고 있었죠, 인물별로. 그런데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다 보니까 한번 우리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절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는 종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 이런 게 있죠. 불교가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불교보다는 이슬람교가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이슬람교나 그리고 뭐 힌두교. 우리는 힌두교 뭐 인도에서만 믿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인도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예,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들이 있죠. 이런 진짜 메이저 같은 큰 종교들이 있고 또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그 각 나라마다 그 무속 신앙 같은 것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속한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자들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막 주변에 불자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전 주변에 몇 명 있는데 되게 신실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신실하다는 표현이 거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한테 야, 근데 불교에서는 뭐를 믿는 거야?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글쎄 이러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또 제가 이슬람권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야 니네가 믿는 이슬람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모태 신앙이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이거 안 믿으면 죽인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모태신앙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내가 믿는 그 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종교죠? 왜 아무도 대답 못하죠? 제가 있으니까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저희는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이기 때문에 또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그죠? 뭔가 이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대답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란 말은요. 제가 자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어인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음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바로 서양권에서 들어왔으면은 영어를 먼저 쓰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언어를 한자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언어를 빌려서 이렇게 한자로 된 것들을 음역하는데 중국이 되게 특이한 나라인 게요. 중국은요 영어 표현을 자기네 나라 말로 바꾼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 보이시면은 기독이라는 한자어는요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지리수두를 축약형에서 유래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리수도란 말을 자기들이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거 없을까 해서 쓴 게 지리수두라는 거죠. 지리수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단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요.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기독이란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 매주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아시죠? 우리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란 걸 합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아마 AD 315년쯤에 그 어떤 그 공의회였는데, 공의 장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공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한 거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그 300년도쯤에 정해졌던 그 사도신경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제가 저기 이렇게 써놨지만 라틴어예요. 저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표현합니다. 크레도. 크레도인데, 크레도라는 뜻의 말은 뭐냐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이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괜히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믿는다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의 코르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코르도도 라틴어거든요. 이 코르도라는 라틴어가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크레도라고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을 바쳐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사도신경 할 때 빨리 막 잊어버릴까 봐, 다음 거 잊어버릴까 봐 막 엄청 빨리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막 나는 뭐 천지의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 믿습니다 뭐 해서 막 줄줄줄줄 막 외우는데 그 의미는 하나도 생각 안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외웠던 적이 정말 많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300년도쯤에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지금의 이단들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만 잘 알고 잘 이해하면요, 우리는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곳이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하면서도요, 실상 가장 믿지 못하는 일들이 조금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들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건드리거나 성령 하나님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으로만 이해해야지 그것을 넘어서면은 좀 잘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잘 안 믿습니다. 어떤 걸 잘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의심해 보셨을 법한 것들. 첫 번째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라는 말입니다. 동정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남성과 성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성령으로 임신한 게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옛날에 어릴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막 뚱뚱한 남자들 보고 어우 성령으로 임신했나 본데 막 그런 그런 식으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없이 임신했다 그런 표현을 했던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을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잘 안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사실 이게 더 큰 논란인데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을요. 잘 안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논란은 여전히 많고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제가 통계를 조사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라고 대답하는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이 나왔던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그거는 잘 믿을 만한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일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관한 논란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았다는 초대교회 때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게 헬라 사상이라는 거였거든요. 헬라 사상.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이 뭐냐면요. 이 헬라 사상 중에서 가장 주요된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아마 제가 자막으로 지금 저기 띄어졌는데 그노시틱시즘이라고 부르면서 이 영지주의라는 게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기독교랑 정말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가요. 사실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놀레지,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게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그노시스에 대한 지식은요, 그냥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말해요. 그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영지주의의 관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뭔가 기도하고 신령한 일을 사모하라. 성경에도 막 그런 일이 써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데 해서 초대 교회 사람들이요. 이 영지주의 때문에 정말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진짜 극명하게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라고 보는 게 영지주의라고 보시면은 별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것은 선한 거, 육적인 것은 악한 거라고 봅니다.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부터요. 기독교 안에 양극단이 발생했어요. 두 가지 극단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극단은요. 어차피 썩어져 버릴 내 육신. 그러니까 육을 악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어차피 썩어져 버릴 그 육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다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쾌락주의.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극단은요. 완전 반대예요. 쾌락주의랑 완전히 반대로 철저하게 영적인 일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욕구들이 있죠. 뭐 먹는 욕기,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뭐 성욕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완전히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막 금단 형상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제한을 자신 스스로에게 주면서 끝까지 금욕을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양극단의 기독교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 초대 교회 안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도 퍼지게 되고 그런 그들에게 영혼의 불멸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일이었지만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은 그다지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굳이 우리가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했던 것이 초대교회 안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변증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누구죠? 게바라고 부르는데 게바하면 게바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바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500여 형제 그리고 그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 증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죠. 손 들고 뭐라고 하죠? 본 증인은 하면서 보고 듣고 뭐 말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만일 위증의 증언을 할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선언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그런 역할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인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 있고 물론 몇 명은 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요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지키려고 하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인데 뭐하러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못하러 그 부활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고 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증인들의 입증된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것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영지주의처럼 영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만 뿅 튀어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무덤에 있었던 우리의 몸이 일어나 우리의 육이 일어나 무슨 뭐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육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열매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지막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몸의 부활로 살아날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환상이나 조작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반대의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원래 이 논리학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대의 경우가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밝히면은 자신의 의견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조금 길었지만 제가 이 말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요.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면 발생하는 문제를요.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이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 사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부활까지 이어져야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까지만 딱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믿고 우리는 근데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3일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거짓말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을 믿는 게 어찌 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거짓이라면은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또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만 해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주장들이 죽어갔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정말로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정말 끝이라면은 이들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 역시 죽음 가운데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고, 심지어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곳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봉사까지 하십니까? 아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주일날 쉬고 잘 쉬고 잘 회복해서 월요일부터 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일 거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삶이요,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까지는 가지만요, 정말 부활 신앙을 살아내냐, 그냥 부활을 믿는 정도에서 끝나냐,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뭐라 그랬죠? 크레도란 표현 썼잖아요.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서 믿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그것을 그렇게 생명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이 나타나야죠.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다.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성도가 갖는 이 부활 신앙은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이나 삶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 신앙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후의 삶이 없이 현재의 삶이 끝이라면요, 성도는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전혀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쾌락을 쫓아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을 역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러한 수고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정말 그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